우리 루이스 폴커 교리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본질, 첫 번째 종교의 본질 17번째 시간으로 먼저 심판받을 가짜 종교, 가라지 종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이 13장 29절 30절, 마태이 13장 29, 30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루이스 폴커 제1과 종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있고 자리가 있고 기원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의 본질 20강 중에 1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먼저 심판받는 가라지. 잘못된 종교, 가짜 종교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아주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죠.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라지는 뭡니까?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놓을 것, 따로 정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에 있어서 7번째에 두 번째 제시문이 있습니다. 마태이 13장 오늘 본문으로 나온 제시들이 29절 30절.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종교의 결국이 어떠하냐? 거짓 종교는 먼저 심판받는다. 오늘 그랬습니다. 제목이 먼저 심판받는 가짜 종교, 가라지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제가 계시록 11장 1절 2절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 그 기록이 있죠. 한번 봅시다. 또 내게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뭐냐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캐논이란 말은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정식 외경, 위경, 성경 중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정경, 정식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66권에서 그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는 캐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논이란 말은 장광고, 장광고는 옆에 넓이 그리고 암쪽으로 폭, 넓이와 폭과 그리고 높이 이렇게 하면 정육면체가 됩니다. 주사위 같이 정육면체가 되는데 그것은 장과 광과 고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뭐가 돼요? 정육면체가 되죠. 정육면체가 됩니다. 곧 주사위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때 그 주사위와 같은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같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바로 캐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 캐논을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제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은 원어로 나오스와 히에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스와 히에론 그러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히에론에 해당합니다. 히에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교회 본당, 그 다음에 교회 이제 교육관도 있고, 교회 화장실도 있고, 저쪽에 성교회관도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 건물들까지 하면, 히에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라오스라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라오스라고 표현할 때는 본당만, 예배드리는 본당만 이렇게 딱 한정했을 때는 나우스, 그리고 부속 건물까지 전부 다 마당, 화장실, 방금 말씀드렸던 회관, 성교회관 이런 것까지 다 해서는 히에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히에론에 해당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그 거룩한 성을 42달
몇 달?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심판의 여러 부분을 짚어준다라기보다는 뭐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심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심판,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심판,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굉장한 홍역을 앓으면서 변혁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엄청난 그 변혁 속에 있으려고 그러죠.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아주 흉악하고 악한 쪽으로 지금 변혁을 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의 한 4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49% 정도가 지금 우파 진영인데, 우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두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심판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권이 바뀌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뀐다거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사회주의, 그래서 지금 좌파인 민땡당에서는 자유란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자유란 말을 안 쓰고 민주주의란 말만 그냥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주의다. 우리도 민주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라는 말은 절대 안 씁니다. 좌파들은 자유를 싫어합니다. 좌우제는 어떻게든지 나라의 심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나라의 심판이 있으면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겠죠. 앞으로 우리 앞에, 심판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전쟁으로 지금 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번 3차 전쟁은 세계대전은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줬습니다. 500km를 날아가는 아주 최고의 그 미사일인데 아주 정확하죠. 500km를 가가지고 1m 안으로 1m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팔이 1m가 좀 넘습니다. 이걸 두 번, 반지름이 1m니까, 지름으로 하면, 2m가 되겠죠. 그 안으로 500km를 날아가서 그 안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거의 100% 정확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바로 그러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주면서 예전에는 러시아 땅으로는 미사일을 날려보내지 말고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만 그걸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무제한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바이든이 그렇게 사용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가 그냥 막 날아다니죠.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제가 그거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미사일 안에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방 쏘아 올리면은 나중에 한 방 미사일이 쭉 날아가서 나중에는 6개로 분리가 되죠. 그 안에 6개의 조그마한 폭탄들이, 미사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각기 다른 6곳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파괴를 시키는 그런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번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재래식 폭탄이 아니라 핵탄두를 내가 집어넣을 거야라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푸틴이 그냥 막 엄포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나토 국가에서는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한 달 후면은 대통령으로 취임할 텐데, 미국의 도움 없이도 우리 나토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와 대항하겠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푸틴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을 하면 세계 제3차 대전이 된다라고 지금 난리법석들을 피우는데, 절대로 이번 전쟁은 3차 전쟁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보는 견해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푸틴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이죠. 10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먼저 났던 뿔의 3개를 뿌리채 뽑아버린다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뿔이 한순간에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뿔이 이제 나중에 큰 뿔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저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작은 뿔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쫄딱 망했다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되죠. 어떻게 부흥이 되냐? 이번에 쫄딱 망하게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쫄딱 망하게 되면 러시아 땅에만큼 그렇게 천연자원, 지하자원 이것이 많은 나라가 그리 없습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에 지하자원, 그 다음에 천연자원 어마어마하게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발굴해내지 못해서 지금 돈이 안 되고 있지. 어마어마하게 그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으로 저도 모든 것을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졌으니까 모든 걸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돈 그리고 그 배상액 그리고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폐허가 됐으니까 그것을 복구할 때 사용되는 그 자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나토가 내가 얼마만큼 도와줬고 얼마만큼 내가 도와줬고 그러니까 복구 사업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몇 프로의 할당량을 내가 받고, 그래서 뭐 독일은 얼마만큼, 프랑스는 얼마만큼, 뭐 영국은 얼마만큼 이렇게 막 나눠 가지고 각자 이제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부를 또 러시아가 쌓게 되겠죠. 그 지하자원, 천연자원들을 그냥 막 팔아서. 그렇게 되므로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나토의 세력들이 러시아와 밀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3차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제 생각에는 미국과의 전쟁, 미국과 유대와의 전쟁이죠. 미국과 유대가 한 편이고 러시아가 이제 반대쪽인데, 그 반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러시아의 나토가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죠. 3차 전쟁은 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0뿔이 나토가 러시아를 도와줍니다. 러시아의 편입니다. 전부 다가 한 편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유대가 딱 한 편입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 편이 돼버립니다. 지금 나토가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 속에서 지금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고 에이테킴스 주고 에이테킴스는 미국 말이고 저 영국에서는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앙숙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3차 전쟁이 아닙니다. 3차 전쟁은 이 나토의 국가, 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한편이 돼서 미국과 싸우게 되는 이러한 전쟁이 3차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계의 심판은 바로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중에서 아주 간편하게 그 모든 전쟁들을 그냥 딱 싸잡아서 전체적으로 총칭해서 2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먼저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나중에 심판받을, 첫 번째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나중에 심판받을 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바로 가짜 종교, 가짜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받을 가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다 심판을 받는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심판이 있으면 심판 안 받는 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심판받지 않는 자들은 곧 참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것도 물론 심판에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한번 심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심판은 뭐냐면
꼭 그렇게 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 그래서 상급이다, 칭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성도들은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들에게는 심판 대신에 도리어 축복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상급이다, 천국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두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이건 축복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거는 징계와 저주와 멸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을 대상을 순서로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느니 이는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이 하는 상급을 받을 자들로 나눌 수가 있고, 이어서 심판받을 자들을 역시 또 둘로 나눈 심판받지 않는 자들이 있고 심판받고 심판받고 하는데 먼저 심판 나중 심판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먼저 심판받을 자들과 나중에 심판받을 자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급받은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상급, 이것도 심판이기는 하는데 판결이니까 너는 내가 칭찬을 줄게, 상급을 줄게라고 판결하니까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런 상급을 받을 자들은 논하지 않고요, 심판받을 자들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신자 중에 바로 먼저 심판받을 자들이 신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받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중에 있다. 그러니까 신자를 둘로 나누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바로 이 말씀,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게는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바깥마당이다. 성전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책망을 하겠다라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5절로 7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 42달을 짓밟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이제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짐승이 나오고요.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요. 이 짐승이 42달 동안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의 장막은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장막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하늘에 소속을 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42달 동안 해방한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된다. 자, 그러면 종말을 예언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모아 이것저것 여기저기 대꾸들을 보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38장까지 여러분들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시한 계시록 11장과 13장의 말씀 중에서 42달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기간이다.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42달이나 13장에서 말하는 42달이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두고 여기에서는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을 여기는 짐승으로 표현했고, 그가 42달 동안 교회를 짓밟는 뒤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해 성도들과 싸워서 아주 짓뭉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42달 동안 활동하는 주체가 누구냐? 11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도 했고요.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지목을 했으니까 곧 이방인과 짐승이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는 그리고 13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여기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11절 같은 13장 11절로 가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로 비유를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 하수인들을 격인 다시 말하면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또 가라지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가짜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짐승,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요? 가짜 목사라고 합니다. 이 두 짐승은 같은 시기에 동시에 활동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활동을 합니다. 그 주체는 주 중심은 적그리스도고요. 그 휘하의 그 쫄병, 다시 말해 행동 대장은 바로 거짓 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가 함께 42달 동안 이 세상을 휘젓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공부할 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안 하면 이게 이 말이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왜 이 말이 저 말하고 틀리고 저 말이 이 말하고 왜 틀리냐.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가 뭔 말이 이게 그 말 같고 그게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뭐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반복하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그것을 연구를 해보고 이게 왜 이렇게 틀린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기서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이거 다 아주 그냥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또 공부하고 계속 해야 이것이 풀어집니다. 이게 그때야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가짜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짜 목사, 거짓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둘이 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편이잖아요. 지금 제가 한편이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그리고 이들이 한꺼번에 같은 편이니까 다시 말하면 대장은 적그리스도고 거기에 행동 대장 앞에 서는 그 행동 대장은 거짓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이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잘 이해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몇 장이라고요? 계시록 11장과 13장입니다.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 짐승,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음녀로 표현을 하는데 음녀니까 뭐예요? 자기 정조를 잃어버린 창녀를 음녀라고 그럽니다. 정조를 지키는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처녀라고 그러죠. 근데 처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조를 잃었다. 그러면 음녀다 이 말입니다. 음녀가 이 짐승과 이 짐승으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음녀가 싸우게 됩니다. 이걸 전쟁을 합니다. 이걸 3차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그냥 계속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심판에서 세계 종말의 심판. 그래서 두 편 싸우는 거는 두 편, 양편이 있어야 싸우죠. 혼자는 절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이막을 막 때리는 것도 싸우는 게 아니죠. 양편이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편은 지금 러시아고요. 러시아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입니다. 나중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아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짐승과 음녀가 전쟁을 하는데 이 음녀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짐승은 러시아가 대장이 되고 거기에 행동 대장이 나토가 됩니다. 나토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혼돈이 올지 모르는데 유럽 지역이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가 오늘날에는 다 분리가 돼가지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 나라입니다. 이 유럽의 지역을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다 그 지배를 했던 그 땅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면서 열 나라로 분리를 했다가 요즘에는 더 많은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이 열불 유럽 나라가 짐승을 도와줍니다. 러시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미국과 싸우세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면 이거 뭡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완전히 두들겨 맞습니다. 아주 찍소리 못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가 러시아의 친구가 아니라 러시아의 적국이 대적국이 돼 있다고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3차 전쟁이 아닙니다. 3차 전쟁은 이 나토 유럽국이 러시아를 도와줍니다. 러시아의 행동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장은 러시아가 되고,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깨질 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전라도 말로 하면 쪽박 깨진다 그래요. 바가지가 깨진다, 머리통이 깨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이겼으니까, 나토 연합국들이 러시아를 이겼으니까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재건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게 될 겁니다. 러시아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천연자원들 그걸 나눠 가지면서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그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음녀하고, 그리고 그렇게 러시아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짐승인 러시아와 음녀인 미국과의 전쟁이 한판 붙게 될 겁니다. 그게 3차 전쟁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을 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하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 짐승이 둘인데, 13장에서는 1절에서는 뭡니까? 13장 1절에서는 땅에 아니죠. 여기 13장 1절에서는 바다 짐승, 그다음에 11절에서는 땅의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짐승과 종교,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교황,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교황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거기만 보더라도 틀렸습니다만, 어쨌든지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상 군사력을 가지고 이 말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도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자가 아닙니다. 종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확 끌어 품에 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행동대장격인 거짓 목사들이 그 휘하에 들어간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통속이죠.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서로 타고 태워주고 이 말이야. 등을 대주고 또 그 등 위에 올라타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허리를 그냥 바짝 세우면 그 등에 타고 있던 음녀가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다. 바로 이런 전제. 그래서 이 종교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종교, 거짓 종교, 가짜 종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이 종교가 정치, 적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그냥 정치의 어떤 콩고물을 얻어먹고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주인격, 그래서 42달 동안 며칠든지 사람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짐승과 전쟁을 할 때는 완전히 이 종교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큰 맷돌, 연자 맷돌 아시죠? 연자 맷돌을 하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집어 던졌다. 그랬더니 그 연자 맷돌이 어떻게 된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다시는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 연자 맷돌이 음녀입니다. 가짜 종교,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자, 이것입니다.
자, 이들이 휘젓는 대상은 이제 거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앞에 쪽은 지금 이 13장 쪽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이것이 처음에는요, 이것이 뭐라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들은 분명히 한 통속이었는데 왜 또 나중에 17장에 가서 이들이 싸운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 싸우는 종교는 누구지? 뭐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 이상하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참 이게 한 통속이었는데 왜 싸우지? 뭐 이런 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좌우지간 종말론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지 이제 싸우기 전에 17장까지 가기 전에 이제 11장, 13장까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휘젓는 대상은 물론 세상이지만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의 활동 무대는 뭐요? 활동 무대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목사, 가짜 목사, 가라지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중심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첫째 짐승인 저 그리스도와 계시록 13장 6절에서 행할 일이다.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그렇게 아주 휘어잡고 그냥 거기에 행동대장을 목사들을 파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인데 이렇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저 그리스도의 핍박과 억압은 대살육의 상황으로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겠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마태 25장까지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심오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해.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이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이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혼잡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잘못된 목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했느냐라는 그런 교회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먼저 책망을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불신자들을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걸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중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유는 이 교리를 배우면서 더욱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게 되겠지만, 물론 이제 저 뒤에 교회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론, 그 다음에 종말론, 그 다음에 심판론, 이거 할 때 다 이미 거기에서 나오겠지만 이 말이에요. 바로 말하자면 성도들의 신앙이 제멋대로다. 정확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심판받는 신자들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목회를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병도 고치고 기도해갖고 병도 고치고 말이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했지만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법이야. 너가 잘 되려고. 너가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네 멋대로 말이에요. 제 멋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천국 입성이 거절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만,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천국으로 입성, 택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들은 적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구약의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 말이에요. 제멋대로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제멋대로 한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또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심판받게 되는 장면을 하나님은 계시록 1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예언하여 기록해 주셨는데 바로와 짐승과 음녀가 전쟁한다라는 장면으로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17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17장과 18장이 17장은 음녀의 장이고요. 18장은 짐승의 장입니다. 17장은 음녀가 먼저 나옵니다. 음녀의 장이고 18장은 짐승의 장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이 짐승이 아직은 음녀를 등에 태우고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 쫄따구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짐승이 등을 대주고 그냥 음녀를 태우고 그냥 이리저리 음녀가 가자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허리를 꽉 펴니까 일어서 버리니까 등에 타고 있는 음녀가 내 동댕이 쳐지더라. 그래서 음녀가 아주 그냥 완전히 쪽박 깨지더라. 이런 뜻. 그것이 바로 18장. 이거의 3차 전쟁이 바로 계시록 18장이 3차 전쟁입니다. 바로 짐승과 음녀가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장면을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음녀는 정죄를 잃어버린 창녀와 같은 그래서 처녀가 아닌 거짓 종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서 7절 8절에 보니까 이 거짓 종교인 음녀가 얼마나 자기를 교만하고 있는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을 보면 이 음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든 교만하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사치하고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성도들도 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난리법석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한 만큼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근데 그 음녀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야. 누가 나에게 덤빌 수 있겠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여자 황제다. 음녀니까 여자죠. 여자 황제다 이 말이야. 나에게 덤빌 자가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한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실패라는 게 없어. 애통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했죠. 근데 8절로 넘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만에 그들에게 나는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던 그 여왕인 음녀에게 하루 만에 재앙들이 이르게 될 거예요. 하루 만에 네가 여왕이라고 교만을 부리고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냥 빵빵거리고 그냥 세계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발밑에 그냥 막 짓밟고 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재앙은 사망과 애통이고 흉년이라. 그가 이렇게 불로 살라져서 하루 만에 망해버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짜 교회가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짜 교회들 잘못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하는 그런 교회들, 잘못된 교회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냥 재앙으로 그들을 다시 말하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그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잘못된 그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먼저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죠. 나중에 심판. 그래서 이제 거짓 종교를 심판한 다시 말하면 아까 이방인으로 표현이 됐고 짐승으로 표현된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 보니까 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는다라고 그랬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짐승이 42달 동안 세상을 짓밟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이 두 번째 심판 속에 이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이방인으로 또는 이 짐승으로 표현된 똑같습니다. 이방인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13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표현이 된 짐승이 받는 심판을 나중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을 뗄 때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지금은 뭡니까 통나무를 넣고 그냥 막 장작을 큰 걸 넣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다 거의 다 타면 뭐야 안으로 쑥쑥 밀어내야 되는데 손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손이 뭐 무쇠도 아니고 그래서 긴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넣고 더 잘 타도록 이렇게 또 막 들쑤셔 놓고 막 그러면 이걸 부직갱이라고 그래요. 부직갱이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부직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표준말일 거예요. 부직갱이. 이 부직갱이로 이렇게 들써내 가지고 다 타고 부직갱이도 점점 남으니까 점점 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짤막해지겠죠. 그러면 부직갱이도 아궁이에 던져 넣어서 이제 불쏘시개 불을 태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직갱이가 불을 살리기 위해서 부직갱이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잘못된 교회를 책망을 하고 째찍을 때리려면 그 째찍이 필요하잖아요. 회초리가 필요하잖아요. 회초리로 그냥 이 종아리를 때리든지, 째찍으로 그냥 등짝을 그냥 후려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등짝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할 때요. 재수를 할 때 학원에 이제 다니는데, 학원에 다니는데 공부도 못하면서 또 그 강사들 그 강의하는 게 시원찮아 가지고 땡땡이를 쳐요. 땡땡이를 치면은 저 강사가 하는 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귀에 들려지지도 않으니까 나 혼자 공부해야지 하고 따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몰려들어요. 그럼 거기는 강의는 안 듣고 지 공부를 해 혼자 들어가서. 근데 이제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게 이제 감찰 선생이 지나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땡땡이 치고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땡땡이 치고 혼자서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있는 애들이 이제 적발을 해. 그러면 이제 남자들 만나면 남자들은 손 떼갖고 손바닥에 부르트도록 얻어맞고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학생들은 손바닥은 안 때리고 등짝을 한 대씩 빡빡 그래서 등짝을 후려친다라는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래요. 채찍을 때렸으면 그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으면 그 회초리와 채찍은 뭐요? 그대로 계속 간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러뜨려요. 부러뜨려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에 하나님의 잘못된 교회를 먼저 심판할 때 회초리로 사용하냐면 짐승으로 이방인과 짐승이라고 아까 계시록 11장에서 이방인으로 13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던 이들이 바로 회초리다. 하나님의 회초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 뭡니다. 악인들도 악한 날에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잘못된 교회,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하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이 보관해 놓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꼴이에요. 근데 저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고 지금은 그 회초리가 완전히 망가질 때 그리고 나중에 이 회초리가 다시 부흥하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나서 세계를 제패를 하는. 아직은 몰라요. 저들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저들이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됐던 회초리와 같은 자들인 이 이방인 혹은 짐승을 하나님이 다음 두 번째로 심판한다. 마치 우리 인간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를 할 때 회초리를 사용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 그 회초리는 부러뜨려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쓸 뿐이다. 그래서 짐승은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이제 18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이 17장에서는 음녀가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 해갖고 나는 여왕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18장에 그런 비유로 18장에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그렇게 여왕이라고 교만해 있던 교회 음녀를
짐승이 그냥 등어리를 확 펴니까 뭐야 완전히 내동그라지죠. 이게 바로 이제 불로 사른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불심판, 불의 전쟁, 핵폭탄의 전쟁. 지금은 핵폭탄 아무리 푸틴이 그냥 막 내 핵 쓸 거야, 핵 쓸 거야 그러지만 푸틴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핵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할 때 그때 핵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먼저 핵을 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멍하니 있다가 지금 뭐 전 세계에 그 뭡니까 레이더가 있고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다 세상을 들여다보는 미국에서는 지금 다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레이더망을 피해서 원자폭탄이 한 대 떨어지면 미국이 먼저 맞게 됩니다.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그럼 미국이 맞으면 나도 한번 공격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한 번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한 번에 25억이 죽는다고 그래요. 세계 지금 핵 과학자들이 지금 20년 전에 예언한 걸 20년 전에 예언이 그래요. 미국과 소련이 핵으로 전쟁을 하면 한순간 25억이 죽는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인류의 3분의 1이 몇 억이라고요? 24억에서 25억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한 80억 되거든요. 그 중에 3분의 2, 30%면, 33%면 뭐요? 24억에서 25억입니다. 정확하죠. 20년 전에 예언한, 과학자들이 예언한 말이에요. 한순간에 미국은 포탄에 누를 생각을 못 합니다. 한번 맞아버리면 내가 포탄을 걸면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한번 혼나봐 하고 포탄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튼을 못 누릅니다. 왜? 내가 이만큼 큰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버튼 누르면 저기 러시아에서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얻어맞았으니까 너도 한번 얻어맞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한 번 얻어맞으면 이게 우리가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게 아니고 핵으로 한 번 얻어맞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 그래서 다시는 핵을 못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음녀의 죽음이죠. 그러면서 19장에서는 그렇게 음녀를 다시 말하면 음녀를 그렇게 아주 그냥 처참하게 짓밟았던 짐승을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을 이제 두 번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적을 행했던 누구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앞에서 이 둘이 짐승은 주체고 왕이고 거기에 행동 대장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징계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짐승이 불로서 음녀를 죽였으니까 세상에 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짐승과 적그리스도 이때도 거짓 선지자가 남아있죠. 음녀가 죽었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가 왜 남아있을까?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18장이 음녀가 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음녀거든요. 이것도 음녀의 한 가지거든요. 왜 종교인들이니까 음녀는 종교니까 잘못된 종교. 이 거짓 선지자도 잘못된 가짜 종교, 거짓 종교잖아요. 근데 여기 아직까지 살아남았어요. 이들은 뭐요? 정치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누구?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바로 짐승이 심판을 받는 내용과 그 장면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잘못되었을 때 그 신앙을 먼저 심판하시기 위해서 회초리격으로 짐승을 이용했으며 징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음녀가 심판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징계의 도구인 회초리인 그 짐승을 다시금 영원히 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 이건 무적행에 이제 던져 잡아서 다시는 나오지 1000년 동안 다시는 그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징계하신다라는 의미가 19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우리는 내용들은 그래 이상하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의 이 교리의 뒤편에 이제 교리 뒤편에 종말론 있고 뭐 재림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론 있고 뭐 이런 것 등에서 자세하게 명쾌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공부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내다볼 수 있고 또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 이 아름다운 눈과 그 다음에 영적인 눈까지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잘 공부해 주시기. 정말로는 그렇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할 때 공부 교육을 하는 목사들도 기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시록 강의를 4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목회 생활 40년 동안이 계시록 강의를 4번을 했는데 4번 중에서 3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다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은 앞에 3번은 계시록 강의를 다 22장까지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제 비로소 강의를 계시록 강의를 한번 완강한 적이 있는데 좌우지간 종말론을 그 강해를 한다거나 공부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계시록 강의를 3번이나 실패를 했고 4번째는 이제 물론 완강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공부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잘 공부를 많이 한 정통적인 목회자에게 종말론을 공부해야 잘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끌려갈 수 있습니다.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종말론을 뭐 시시부지하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시시하게 돼버리죠. 정확한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리가 그런 쪽에서 보면 이 종말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 재림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차곡차곡 그 다음에 세세하게 한 분야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어리석게 약한 저들이 진정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금은 아버지의 이제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보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또한 세세하게 한 그 면면을 살펴보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입니다.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지만 아버지의 한 시간이 또 쌓이고 이것이 겹겹이 겹쳐서 온전한 모양을 갖출 때 아버지며 진정 우리의 신앙이 가장 옳거든. 그래서 결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아버지며 그렇게 곁길로 나가지 않은 굳건한 아버지며 잘 지어진 건축물과 같게 될 줄로 믿사온즉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잘 지어진 건축물과 같은 정확한 그리고 가장 옳거든 가장 올바른 신앙으로 또 신앙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며 또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